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들. 오늘은 인류 역사와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성벽과 번영으로 유명했지만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해 친척 롯과 아내 사라, 가소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가나안 땅은 낯설고 척박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언제나 시험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넘긴 사건. 기근이 닥치자 그는 애굽으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염려한 나머지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의 앞에서 칭찬하므로 결국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졌지만 가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는 분노하며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그는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라 불리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자기보호 본능에 흔들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곧 우리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조카롯과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조카롯. 둘의 가축과 재산이 늘어나자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단강 주변 초지가 푸르고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어에서 사더미는 학문성교를 뜻하는데 소돔에서 근친상간, 동성성교, 수간이 성행한 데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그 성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 간청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기도는 45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성들은 무너졌고 롯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그 참혹한 심판의 연기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음란과 간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출 20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남이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간음과 음란 가운데 회개치 않은 자들이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은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갈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훗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두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적의 아들 이삭.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뚫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그 이름에 담겼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웃으리라라 고백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가 이 아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의 시험.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 망설임이 컸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 그런데 그를 제물로 바치라니. 하지만 그는 새벽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걸어 도착한 후 그는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외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속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삶은 연약함과 믿음이 공존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넘기는 불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한 실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나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붙든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믿음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라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한계를 넘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의 별, 그 별처럼 수많은 후손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흥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만나세요. 꿀송이 같은 성경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